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 아멘. 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 예수 제자에게 따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물에 푹 잠김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인정을 받게 된다. 또한 부르심 후에 시험이 오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역사가 더 풍성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도 능히 통과할 수 있다. 영접했죠? 세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시험도 통과할 수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거죠? 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돼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에 대한 방향을 드러내는 그 차원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자어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심, 주권,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되돌리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대상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던 데서 주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믿음은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따스함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밝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을 통치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목장을 다스리면 우리 목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스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삶의 강력력과 일터와 선교지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할 일꾼들, 동역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깊이 영접해야 되는 것이 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예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넷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구조와 전혀 다른, 세상은 파괴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전혀 다른 구조예요. 섬김, 희생, 낮아져서 사랑으로, 이런 전혀 다른 사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가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은 얼핏 아이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상고무도 저렇게 해야 되고 또 뭔가 헌신도 해야 되고 사회도 섬겨야 되고, 자꾸 우리는 좀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가치와 영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엄청난 축복인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여러분, 왕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직접 친히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 직접 찾아오셔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랍비와 제자들 사이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해서 그를 찾아가서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관행이고 문화였어요. 요즘도 막 제자를 써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다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런데 전혀 권위지기지 않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랍비들처럼 제자들이 찾아올 때까지 뭐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막 권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아멘. 근데 어디로 가셨어요? 해당으로 가셨어요? 예배드리러 장소로 찾아가셨어요? 아닙니다. 고기 잡는 삶의 현장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검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갈 천국 백성을 직접 찾아와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정황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어부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살, 20년이 되었고요. 제가 다시 초심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결단하고 다시 현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현장이 어디일까요? 제일 가까운 게 대학이잖아요. 그 주위에 식당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탁월한 생명과학과 전체 30몇 명 교수 중에 실적 1위. 보통 연구하는 교수 중에 최고가 뭐냐면은 삼책오흥이라는 말이 있어요. 1년에 3가지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고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교수들이 힘든데 이분은 실적 1위예요. 계속 프로젝트를 따와요. 얼마나 학교에 유익이 되는지 그분의 밑에는 석박사 12명이 이분한테 배우고 있어요. 제가 2억이 넘는 현미경을 누가 잠깐 저도 심실에 가보지. 근데 교수님하고 들어오니까 교수님의 보는 눈길이 그냥 얼마나 흠모하는 눈길이 찰찰찰 흐르는지, 눈빛이. 그리고 강의실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인사를 해요. 이분의 존재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존경이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앉아서 점심 먹는데 살짝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교수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삶의 현장에서 평가받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 목자님들이 계시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갈 거고요. 부탁드린 것은 목자님들이 매주 목장 식구들 만나지만은 목장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친히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의 주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항상 이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특히 담임 목사. 자꾸 앞에서 자기가 뭘 하다 보면은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목회한다? 그건 아주 악한 짓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늘 살펴야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절대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죠. 그분의 주도하심. 그분의 뜻을 살피는 일이 먼저 되어야죠. 그래서 목자, 목녀들 그렇잖아요. 한 몇 명 맡겨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부르심이잖아요. 목자 서역이 딴 거 없습니다. 목장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그물을 깁고 고기잡이 하는 이들을 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어땠을까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셨어요. 그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시고 하셨어요. 그들은 당시 그냥 중산층에 속하는 평범한 어부예요.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어땠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 잡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잡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 일어나서 밥 먹고 나와서 고기 잡고 또 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잡으러 가고 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 나와서 고기 잡으러 가고 우리하고 똑같죠. 먹고 산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을 거 마련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죠. 어느 정도 먹을 것이 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생활을 즐기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도 키우고 여행도 하고 맛집도 투어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트로트 재방송도 보고 스포츠에 열광도 하다가 전쟁 소식에 두려워도 하지만 굳이 깊이 알기를 원치 않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인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죠.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먹는가? 왜 공부하는가? 끊임없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정말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실하게는 살지만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 알지 못하는 데서 하는 삶의 그 고뇌와 그 피곤함과, 그러다가, 에이, 뭐, 누구나 다 그런 일상의 삶을 살지 않나. 대충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 그렇게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일어나서 또 고기 잡아다가 자다가 그리고는 안 깨어나요. 다 살았어요.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다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의지고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너와 너희 가족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영향력은 거기에만 미쳤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너희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 언젠가 다 없어질, 죽을 때 다 놓고 갈 그런 허무한 무임으로 아무 열매 없이 사라질 그런 것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살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탁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며 살게 해주겠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냥 두면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 자녀들도 천국 백성 되고, 그 자녀들도 천국 백성이고, 영원히 남을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된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의지요, 주도적인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 제자에게 따른 축복이 뭐냐?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인생. 자,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곧바로 그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아버지 일꾼들과 함께 배 남기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반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에 돌아서는 차원에서 회개라고 그랬죠.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헌신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이 예수를 부르니까 따라갔다, 이 말이 뭐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게 뭐예요? 이 명령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 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들은 우선순위의 변화 차원의 결단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배와 함께 남겨두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버리고 남겨두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버리던 그물은 지금까지의 가장 소중했던,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생계의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옛 도구를 버려두고 청산하고 남겨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했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확하게 곧 바로 즉시 망설임 없는 결단,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 이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살았겠죠. 예. 뭐 일어나서 고기 잡고 잘 잡힐 때는 또 파티도 하고 그러다 밥 먹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다 죽었을 거예요. 한 1, 2년 정도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 4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 지구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포말처럼, 없어지는 파도 포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부르시며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의 일꾼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장 복된 삶,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쌓이고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그들의 이름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후손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먼 한국이라는 나라 때까지 태어난 우리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이 사람들을 주제에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일상의 삶을 살던 이들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나? 부르심에 적시 확 응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들처럼 부르시면 선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을 다 때려치우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면 어떡해요. 지금 사회 갈 곳도 제대로 없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의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면은 이제 됐다. 그리고 우리 보고 다시 관리하라고 다시 돌려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고 내 배우자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런 주인이 누구인가? 그 분명히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면은 10중 8구 너 지금 하고 있던 일 계속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계시고 의사들이 좀 계시잖아요. 의사들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죠. 교사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교사입니다. 같은 현장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모든 거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참 착하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너 훌륭한 의사 돼야 돼. 네가 의사 노릇 시시하게 하면 복음에 득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냥 더 잘하도록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전에는 내 것인 것 같은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후에는 내 직업, 내 가정, 내가 소유한 것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는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임받아서 내가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시계하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에게 따른 축복이 뭐냐? 예수 제자라면 그래 참 편해요. 참 편합니다. 의자된 생업 건물을 딱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그 생업, 그 사업이 누구의 사업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 안 되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죠. 그래서 잘 안 될 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강하게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직장생활, 학교생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시시하게 하고 성질마다 떨어져 오라면 그거 되겠어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따라해서 얼마나 편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얼마나 편하게 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우겠다 할 때 그 자녀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잠시 방황하는 자녀도 생기겠죠. 그러나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지
광야 생활하는 것이 영원히 버려질 수 없는 거예요. 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 인생도 그래요. 제 인생도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BC와 AD.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After Christ. 예수님 전과 후로 확 달라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생명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물고기 잡는 그런, 그래서 잡아가 배나 가르던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사당되고자 막 대봤자 될 수도 없겠고 대봤자 빨리 잘리고 나중에 자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물거품처럼 사라져가지고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 나라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보화 되시는 예수를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천국 보화를 가진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 낳는 업으로 저를 부르시는 주님 부르심을 순종해서 목자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너무 행복해서 제가 군대 가는 것도 연기하고 졸업하고 갔어요. 또 제자로 안 씌운 사람들 빨리 군대 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간사 생활했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맛보는 그 행복. 자녀들도 제가 한 게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졸업한 지 11년 만에 신학대학원 가는 것도 앞도 뒤도 재보지 않고 적시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제법 머리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상대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계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미국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믿음의 결단, 우선순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가 중요해요.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는 신뢰. 이 신뢰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지만 랍비와 제자 사이는 스승이 나서서 제자들 뽑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스승을 찾는 문화라 그랬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의 주목적인 관계였어요. 뭘 배우러 가고 또 가르치는 관계인데,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부는 그들이 베테랑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큰 꿈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큰 꿈을 꾸도록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이에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맨날 물고기 잡다가 집에 돌아오고, 물고기 잡다가 고기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고기만 상대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다가왔을까.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 3,000명이 해결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부인 자기가 말씀 전하는데 그게 강력하게 나타나 3,000명이 해결하는 현장을 보면서 주님과의 첫 만남의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복의 견인이 되게 했다는 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주님께 주신 꿈, 주님께 주신 소망. 야, 이게 이렇게까지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리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한시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실지 내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안달복달하는 게 문제예요.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쓸고 크게 울고불고하고 우울증에 걸린다느니 무기력을 왕복하고,
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큰 그림을 붙잡고 옛날에 버린 그 그물을 만지작 여차하면 돌아오고자 하는 그게 인간인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계속적인 현재형이에요.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때 한밤대로 사람의 의도가 되게 하겠다. 오늘 그 현장에 그 두 사람 보셨잖아요. 저도 머뭇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순무신 용감하게 막 순종만 잘하는 사람이 저도 아니에요. 저도 한때 제가 한때 규모가 큰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막 성균리 교회 한다고 해를 썼는데 뭐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착 될까 말까 할 그럴 때였었는데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노 했거든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저는 그걸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어요. 내가 성경대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큰 그림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알게 되는 아주 홀가분한 깊은 자유를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제 목회가 실제로 시작이 되었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건물을 만지작한다든지 나약한 태도를 과감하게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건물을 버려두고 정말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 자도 그러다가 안 깨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 거 다 놓고 빈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결정하고 결단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 시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사는, 영원히 남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결정할 시간 되길 바라면서 우리 통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목전과 교회와 삶의 강력력에 선교지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이요 동력자로 예수 제자로 굳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늘나라 공동체로 미래의 교회가 강목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미래의 교회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과 섬김의 예수 생명 공동체, 천국 복음의 공동체, 정행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크고 깊고 높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한 번은 사는 인생인데 영원히 남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는 줄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만 나와줘도 고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생업 주님께 것입니다. 주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는 것, 세상 것 다 놓고 갈 것,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현재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자연환경 주님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은 구원하여 제자는 시작이고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이 대결과 전쟁이 가득한 이 사회가 사랑과 천국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꿈꾸시던 그 공동체,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영원한 하늘나라가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 노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예수님 영전 모임에 들어오셔서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